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게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그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데 이 진리는 은혜와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이 진리가 임함이 은혜가 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인데 성령이 임하면 함께 거하고 속에 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14장 20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암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 안에 또한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 성부 성자가 상호 내주하시는, 그 상호 내주하시는 성부와 성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상호 내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주라는 말은 단순히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한다는 단어. 그래서 상호 내주.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상호 내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또한 상호 내주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 그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것을 성령을 임하면 알고 그리고 그 임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증언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증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와 내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 이건 구원입니다. 이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계시고 그것이 곧 뭡니까? 생명이 있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심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심이 우리에게 계시됨이 우리가 생명을 누림이죠. 진리는, 지식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진리, 지식,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아는데, 영생을 아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실제 않은 지식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걸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바로 구현된 진리, 실제적 진리. 이미 현존하는 분,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지 구주가 아니신지는 모른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가 계심을 아는데 성자가 계심은 모르겠다.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가 계심을 안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자가 구주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의 전체의 심오함이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론적으로 그리고 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았다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증언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보는 것이 증언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고 본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저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객관적인 관찰자가 보듯이 그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기독교가 뭐뭐뭐다 말하고지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학은. 그러나 신학은 뭡니까? 고백입니다. 바로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 그리고 증언한다는 것 14절은 오늘 후반부에 이 두 단어는 결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누리지 않고 아는 것은 우상입니다. 혹은 저주입니다. 누리지 않고 아는 것은 우상 아니면 저주입니다. 우상이란 건 뭘까요? 바로 능력 없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것입니다. 능력 없고 알기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보게 하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리는 것입니다. 보게 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현자가 있고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고 그래도 은혜가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종교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신앙입니다. 혹은 신학입니다. 신학이란 단어, 테올로기아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요한 1서에도 그 임함이 뭡니까? 은혜를 누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특별히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사랑을 받고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거저 무엇을 보았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거 보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제가 시편 그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밤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보았다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보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아멘하는 게 본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본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불가해하시고 불가시하신데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물론 현현하셔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본질상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삼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것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은 곧 아들이 구주이심을 아는 거죠.
아들이 구주이심을 아는 것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날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래서 아멘하는 거.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니 그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들이 보듯이 영지주의자들이 영혼으로 알듯이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영지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자들이 이런 철학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혼은 고상하다. 이거는 모든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에서 서구 철학에서도 또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고상하다. 그래서 이 고상한 영혼을 개발하고 이거를 끌어올리면 끝내 신적인 어떤 그런 교류를 한다. 그리고 불교나 이런 데는 어떤 이 또 고상한 부분은 또 어떤 더 고상한 것과 일치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적 영역에 있다. 부처가 신이 아니라 모든 게 신이다.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보는 것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누리는 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빛이 임하면 빛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사랑을 숨기겠습니까? 빛이 내 안에 임했는데 어떻게 빛을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뚜렷이 오늘 14절의 뒷부분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 전체 말씀에 지금 내주와 구원 이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구원을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적 사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면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입술로도 아멘 하는 거죠. 왜? 누리기 때문에. 사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의 입술은 잠잠하게 닫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증언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로도 증언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비추는 거죠. 어떤 증언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이라도 비추게 하겠다. 돌이라도 비추게 하겠다. 돌로라도 소리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리고 은혜는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 말은 사실상 어폐가 있습니다. 또 나는 누림은 없는데 지식은 있어요. 시험 치면 다 맞아요. 그런데 누림은 없어요.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바로 누리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존재와 누림과 이 증언, 이 증인의 다른 측면이 뭔가 하면 오늘 15절에는 고백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고백이라는 측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삼위일체 지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존재적 지식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적 지식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바로 시인하면 고백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고백에 이른다. 예. 그래서 여기 시인이란 단어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예. 명사는 동사는 호몰로게요. 동일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확실하다. 객관적 진리예요. 그러하웨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한 목소리로 그러하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뭡니까? 한 은혜를 누리니까. 한 은혜를. 제가 일전에 그렇게 설교했죠. 큰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느냐.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해도 그것이 크게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과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고백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에 15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니라.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보았죠. 시인하면 거하신다는 게 아니죠, 사실. 거하시니 시인하는 거죠. 항상 이것을 우리가 믿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해야지 되는갑다 하고 어떨 때는 은혜인갑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전체에서 읽어야 됩니다. 전체에서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면 시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니라. 제가 성수공회에서 항상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어투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어투로 오해될까? 이런 것을 어쨌든 은혜 쪽으로 우리가 해석되게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걸 그러면 안 되거든요. 회개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마치 내가 회개하니까 믿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회개하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문맥에서 전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앞에서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거하시고 그 거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거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이 지평이 결국은 믿음의 지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15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할 때 이 호모로게요 고백하며라는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고백한다. 로마서 10장.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다. 듣는다는 게 곧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뒤에 숨어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사랑과 믿음 이것을 함께 강조해야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믿음이 계속 배후에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장 계속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상 말씀에 대한 믿음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서론과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 전체 우리가 5장까지 요한 1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쭉 5장까지 다 봐도요. 한 절도 아주 신학적인 그런 복음의 교훈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어 영접하는 것인데 그 믿음에는 진리에 대한 시인이 있고 고백이 있고 이 진리에 대한 시인과 이 객관적 확실성, 객관적 진리에 대한 아멘과 구원을 누림과 그리고 그 도를 전함과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누림, 불가항력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과 다름없는데 그 빛이 임하니까 내가 증인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 공간이 없는 데서 햇빛이 쭉 오다가 달이라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달은 그 자체로 정말 빛을 낼 수 없는 것인데 빛을 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춤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사랑이 임함으로 사랑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사랑하는 자여, 사랑받는 자여, 그리고 사랑의 은사 이런 말들을 감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어찌 아가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찌 아가페를 이야기합니까? 자나깨나 이기적인데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자기 편한 것이 모든 가치의 최고인데 불편한 건 싫어요. 무조건 편해야 돼요. 편하면 진리예요. 이런 시대예요. 실용주의가 극단에 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찌 아가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누림이 더한 곳에 비춤이 더하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라도 비추어 가지고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돌보다는 낫지 않냐 그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존재와 누림과 고백이 함께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진리와 함께 은혜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곧 증인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 믿고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나누고 아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내주하시고 그리하여 필히 우리를 통하여 내증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 친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한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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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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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이 크게 하다바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